봉독교회 생일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1951년 10월 9일. 와, 야, 모르면 간첩이죠, 그죠? 예, 몰라도 제가 제일 몰라야 되죠, 그죠? 제가 제일 늦게 왔으니까, 1951년 10월 9일, 다음 주가 73주년 설립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해요. 그날에 같이 함께 신앙하시던 우리 가족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함께 찬송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봉독원데이도 함께 병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태신자들, 그리고 가까이 계시지만은 지금 예배 함께 못 드리는 분들 초대하시고, 또 카풀도 좀 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땅의 봉독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펼친 말씀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어렵죠. 아무래도 조금 어렵고, 갈라디아서도 조금 어렵고, 로마서도 조금 어렵고, 대표적으로 어려운 말씀들인데,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겁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예수님과 다른 것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여러 가지를 비교합니다. 예수님과 다른 무언가를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읽으시면 조금 수월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옛 언약, 율법, 제사, 그다음에 제사장,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결론이 뭐냐? 결론이 예수님은 다이아몬드고 나머지는 제사장이고 제사고 율법이고 옛 언약이고 다 이름만 들어도 상당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묵직한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큐빅, 유리 조각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결론은 예수님이 킹, 왕, 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것하고 비교해도 예수님이 안 밀린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냥 으뜸이다라는 그 결론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은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느냐? 율법을 비교하고 있죠. 예수님과 율법,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이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가운데 무엇이 더 으뜸이다고요? 예수님이 으뜸이니까 새 언약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더 좋은 언약이라고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렇게 그냥 직분, 제사장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약속, 구약도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약속, 언약 좋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좋은 언약.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으뜸이다. 모든 것을 비교해도 예수님이 으뜸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 처음부터 주시면 되지 왜 나중에야 주시냐고. 처음부터 더 좋은 걸 주시면 될 것인데 왜 처음에는 그보다 못한 옛 언약을 주셨을까? 처음부터 이걸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이미 힌트로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보면 왜 하나님이 더 좋은 언약을 바로 안 주시고 그 전에 그보다 못한 옛 언약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옛 언약의 용도예요. 용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 절 더 있죠? 끝입니까? 다 읽었네요. 네. 율법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용도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을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 말씀을 지난 4월 14일 주일에 율법과 약속의 미로 탈출, 이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으로 이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율법의 시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더 좋은 이 언약에 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면 4월 설교를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같이 연속해서 들으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할까요?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은, 옛 언약을 먼저 주신 것은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이 순서가 없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는 율법으로 복음으로 핍박받는 나라들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한 60여 개의 나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나라에서 복음은 자유롭게 증거됩니다. 그냥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복음을 편안하게 듣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들어보니 뭐예요? 믿으면 된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믿으면 되는 거지. 믿으면 되는 거지. 쉽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물려받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믿으면 된단 말이지. 이런 사고방식이 있을까요? 이 율법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거 다 지켜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단 말이지. 이렇게 돼 있으니 구원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 있던 제 동기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성경원신 예배 때 오셨죠. 키 멀뚱같이 큰 비쩍 마른 포항에서 간동대에서 미혼모사에 가시는 목사님 있죠. 김정길 목사님. 그분하고 이제 이스라엘 난민 사역을 제가 잠깐 할 때 띵동 시간만 되면 눌러요. 안식만 되면은. 기억나십니까?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눌러요. 이렇게 배를 누르나 했더니 우리 집 불 좀 켜줘. 왜? 네가 불 켜면 되지. 안식일이라서 불 켜면 안 돼. 너 배를 누르는 그 힘이면은 불 10번도 더 켰겠다. 이게요, 여러분 실화예요. 실화. 율법을 지키려고 기를 쓰고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럴까요? 아니요. 굉장히 피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고요. 세속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하는, 보통 사람처럼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고, 진짜 옛날 유대인들, 바리새인쯤 되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죠. 까만 모자 쓰시고 머리도 이렇게 조금 막 닦고 까만 양복 입고, 그 사람들은 따로 모여 삽니다. 예루살렘 성전 담벼락 옆에 동네가 있어요. 메아슈아림이라는 동네에 따로 모여 살아요. 그 사람들은 주일 되면은 동네 입구에 바리케이트 쳐버립니다. 차 못 들어오게. 우리 동네는 차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아예 막아버려요. 그냥 정말로 옛날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피폐해요. 정말 괴롭게 살아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실질적인 사회생활을 이렇게 판단하는 법이거든요.
그 율법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됐다가 나쁜 사람도 됐다가 의인도 됐다가 죄인도 됐다가, 물론 우리나라처럼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지만 그 사회는요, 이 종교법이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삶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법이에요. 종교법이. 그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내 이웃을,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피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회에서 그렇다 보니 실제로는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회 안에서 온갖 말할 수 없는 범죄들이 버글버글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 법, 율법,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10절에 있죠. 그 언약을 마음에 새겨서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13절을 짤막하게 좀 끊어서 보시면은 7절에는 첫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며, 둘째 것, 이게 새 언약이죠. 첫 언약이 7절에 나오고요. 13절을 보면은 새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자, 첫 언약이 무흠했더라면, 여러분 그 말은 이 옛 언약이 무슨 하자가 있었다는 뜻일까요? 옛 언약이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뜻일까요? 옛 언약이 온전치 못했다라는 뜻일까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옛 언약은,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흠없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죠.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말씀드렸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죄인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죠. 죄인을 죄인으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율법에는요, 애당초 죄인이라고 정한 후에 그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은 율법 안에 심어져 있질 않는 겁니다. 이걸 율법의 문제라고 삼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그 자체로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설계도 자체가 죄를 정하는 것이지, 그 정해진 죄를 사하는 용도는 율법에는 주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시대가 필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 시대를 통해서 죄를 알고 그 다음 시대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그 앞에 시대가 상실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3절에 새 언약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문단 전체가 쏙 들어가 있죠.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디서 인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성경 다른 어디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서라고 하면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이 하박국과 동일한 같은 시대거든요. 그럼 어떤 시대인지 대충 아시겠죠? 잘 살던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 가장 바닥 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가장 바닥 생활을 할 때가 하박국과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였다. 자, 그래서 이 오늘 8절에서 12절 이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 이유는 그때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는 그때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으로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심판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 선지자가 자기 민족이 망한다라는 이런 소리 한다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 예언한 새 언약, 이렇게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언급한 새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한눈에 읽어갖고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9절 보시면은 옛 언약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손을 딱 잡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손을 잡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그림을 딱 표현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몸은 가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할렐루야 감동으로 살았습니까? 불평 원망으로 살았습니까? 불평 원망으로 살죠. 하나님이 손잡아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몸은 억지로 질질질 끌려가는데 마음은 뭘 생각해요?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참외 생각나고, 광야보다는 거기가 낫지 않았나, 거기서는 물이라도 실컷 마셨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 손, 율법, 옛 언약에 붙들려서 몸은 질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데 마음은 거기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손도 싫은 거예요. 만나도 싫어요. 반석 쳐서 주시는 그런 물도 싫은 거예요. 광야도 싫은 거고, 이 옛 언약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무슨 구원이,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겠는가?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옛 언약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그들이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어떻게든 자기가 원한 내 소견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가 예레미야와 하박국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는 그런 결과로 이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세울 언약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줄 언약은 그 과거의 옛 언약과는 같지 않다,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더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옛날에 한참 제일 어려우실 때 막 집에 곰팡이도 막 물도 비만 오면 물이 줄줄줄 새고, 그죠? 겨울에는 어째 그리 추운지, 또 여름에는 어째 그리 더운지, 이렇게 고생해서 한 칸 그래서 이사하고 그래서 내 집 마련하고, 이런 과정들 얼마나 다 겪으셨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그 사역하면서 살아왔던 그 집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사는 집은 청와대 부럽지가 않습니다. 대궐 같은 집이에요. 정말로 저희가 저희 식구가 세 식구가 같이 자는데 원래부터 그렇게 아니고 그렇게 잘 수밖에 없었던 게 습관에 대해서 같이 자는 겁니다. 방이 있지만 방에서 잘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실에서 자던 게 습관이 돼버려갖고 지금도 거실에서 같이 자거든요. 방 3칸이 지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거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어디 주무실 일 없거나 좀 다투셨거나 잘방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오시면 방 얼마든지 내드릴 수 있으니까. 자, 곰팡이 썩어 있고 물 새고 춥고 더운 헌집,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 대궐 같은
집 소원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뭐 100평짜리 큰 집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옛날에 처음에 결혼하셔서 단칸방에 사실 때 소원이 뭐셨어요? 요거 이제 2년 꼬박꼬박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돈 잘 모아갖고 다음 이사할 때는 현관 따로 있는 집으로 이사해야지. 그 다음에는 방 2칸으로 이사해야지. 그 다음에 연탄 아궁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해야지. 이런 소원들이잖아요. 새 집인 거예요. 새 집. 새 집.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 곰팡이 없는 집, 물 안 새는 집, 겨울에 좀 덜 추운 집, 여름에 좀 덜 더운 집. 이게 우리에게 있는 소원이거든요. 새 집입니다. 새 집.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가 뭐 잊지 못할 평생의 추억이라도 있으면 그 광야를 그래 끌어안고 사는 것 이만큼이라도 이해하겠지만은 이 백성에게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질고의 땅이잖아요. 고난의 땅이고 하나님 앞에 야단 맞던 땅이고 하나님한테 매 맞던 땅이고 그 좋다고.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애굽을 찾고 그 광야를 찾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새 집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헌 집을 하늘의 새 집보다 더 좋아합니다. 새 집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헌 집 고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새 언약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의 새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살 집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그 방주를 놓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집이 인기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인기가 없었죠.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 집은 인기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그 헌집, 곰팡이와 때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인간의 군상들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집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잘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을 살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엉뚱한 동상이몽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 부정할 수 없지만 이 땅의 헌집에서 천년 만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멈춰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잘 떠날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 집, 구원의 방주를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간 그 걸음인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걸음입니까? 서점에 가면 많은 간증을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제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면서 또 한편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딸, 아들, 사위, 며느리 어마어마한 그 학벌을 쫙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과외시킬 돈으로 과외 안 시키고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 과외시킬 돈으로 애들 이름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늘 예비 잘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의 사이와 며느리까지 명문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와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부부가 했던 노력과 그 열매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죠. 왜? 하나님이 행하신 복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그 가정에 누린 경험한 행복이고 간증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왜 한편으로 아쉬우냐? 이것이 과연 새 언약의 내용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인 전부이냐? 그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형적인 기복신앙 자체가 그대로 글로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신앙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쉬운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그 사랑하는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명문대학도 가게 하시고 좋은 혼처도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는 그 결과물만, 떡고물만 이렇게 나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과 번지수가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똑같아요. 다만 율법으로, 옛 언약으로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기록하여 주시면 11절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록해 주시면 우리가 배우라 알라 하지 않아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몇 주 전에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무슨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은혜의 열매로 주어진 결과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명품 인생이 되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그 이후, 그 다음 것은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과 순전한 믿음과 기복적인 믿음은 이 갈림길에서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이 새 언약이 새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전해야 할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새 언약, 더 나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고 그 주님을 알게 될 때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업이 번창하고 명문대학하고 좋은 혼처 만나고 유학하는 그 언약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언약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실한 언약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신자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약속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의존해야 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이 복음,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하게 먹기 좋은 온도로 데워서 그렇게 잘 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기는 이런 특별한 날에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우리를 통해서 항상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매일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성찬식을 매주 했다는 거예요. 매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그 떡을 떼는 삶이 자신의 삶인 줄 알고 나가서 또 삶의 현장에서 다시 또 떡을 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매일매일 복음을, 새 언약을, 떡을 떼는 삶을 살았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 부담스럽죠? 왜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잃어버린 양을 목자의 안전한 품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손이, 능력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께서 이 한 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 언약 아래서 억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아직까지 옛 언약 안에 그냥 몸만 그냥 끌려가는, 그래서 연락하면 나 예수 믿어,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예수 믿어,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그죠?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찬송하지 않는 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예배드리지 않는 신자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옛 언약 안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깨달은 이 새 언약을 선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 언약. 마음은 전할 수 없었던, 마음으로는 그렇게 움직일 수 없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이 새 언약이 새겨질 수 있도록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봉덕의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더 좋은 언약,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우시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할 때 기름 부음 받은 그 마음속에 이 언약이 잘 새겨져서 나의 없는 말주변으로도 그 영혼이, 내가 알라 배우라 하지 않아도 그 영혼이 새겨진 그 언약을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묶여있던 사슬들이 다 풀어지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그 속에 다시 도적처럼 찾아오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의 이끌림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 다음 주일에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마음에 이 새 언약을 잘 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언약,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된 그 언약 내용으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찾아가 낳는, 잉태하는 그런 은혜의 날들을 한 주간 맛보시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다음 주일 설립주일과 또 봉독원데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